오늘은 우리 민족이 106년 전에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총칼에 맞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날, 우리 오늘이 3.1절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에 3.1운동을 일으켰던 목적은 바로 조국의 독립,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자유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3.1운동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달까지 꼬박 3달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 통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침으로써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동원됐고 1,500여 회의 맨주먹으로 일어난 그야말로 비폭력 시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7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른 민족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에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도움으로써 그를 3.1 독립선언의 34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크리스티라고 하는 곳에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저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한국 교회에 매우 컸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이었고 천도교인은 1,063명이었습니다. 유교인은 53명, 55명, 불교인은 41명이었으며,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2,039명이었고 불교인은 41명.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역사에 남은 기록입니다. 서울의 이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일은 전북 군산 구함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설의 장터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설의 장터 만세 운동은
강남, 한강 이남 최초로 일어났던 3.1운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구 쪽은 이 8일에는 대구 제1교회와 남산교회가 중심이 된 대구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또 4월 1일에는 정동교회, 정동제1교회 성도였던 유관순의 천안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요 밑에 발안에 가면 발안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또 위로 올라가면 평양, 정주, 의주 등 북한 서북 지역을 중심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발안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4월 15일 일제가 23명의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제암리교회로 다 몰아놓고 총으로 쏜 뒤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23명의 모든 성도들을 잔인하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제암리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찬송을 부르다가 다 불에 타서 죽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소개한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헌병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으로 잡혀간 사람들, 피검자라고 그러죠. 이 피검자들이 종교별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6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에 교인의 수가 총 인구의 1.5%라고 하는 20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30명은 당시에 이런 정황 속에서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는 세력은 작았지만 민족 정신의 지주였고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족 봉기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주권을 가진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을사보호 조약으로 인해서 주권을 일본 제국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끌려나갔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특별히 아시아 이쪽에 가면 그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희생당한 그런 곳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곳곳으로 징병으로 끌려갑니다. 또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린 여자들은 정신대로 강제로 끌려가서 성적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또한 정성 들여 지은 농사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수탈당하죠. 이렇게 온 결의의 고난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결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1 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유가
그들이 외쳤던 이 자유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목말라 하며 외쳤던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이 주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유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외세의 침략,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까?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바로가 내놓는 그 중노동, 노역, 여기에 지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 부르짖는 광경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왕궁이 멸망한 후에는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단순히 그 기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도 더 오랜 세월 동안을 외세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사실 로마의 통치는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 흩어진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대망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그들의 이러한 외세의 압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줄 구원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와 해방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하시는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함,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포로되어져서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에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갇힌 바 되어져서 지금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3.1운동을 주도한 배경에는 이렇게 자유에 담긴 이 같은 정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곳에서는 자유함을,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과 간구함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자유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유를 잃고 종살이를 한 것이나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살이와 포로 생활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속박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잃고 타민족의 압제를 받은 이 삶은 정말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이 이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공동묘지로 가서 무덤 사이에 그곳에 거주하면서 막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힘으로가는 모든 사단의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의 국권 상실로 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해방 전까지만 타국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해방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사탄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으킨 이 3.1 운동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이 자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얻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며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함이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버르던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 이런 구원자, 이런 해방자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여러분에게,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쫙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응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누차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즉 응답하시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어주셨거든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은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였습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진정한 인생의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즉 내가, 그 말이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던 모든 사망의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떠나고 여러분은 해방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행복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또 정말 이제 여러분이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6년 전에 일어난 3.1운동은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 백성들에게 육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자유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기에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예수 안에 참 평화가,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며 전함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함 그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또 평화와 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자유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